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얻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족장 시대의 예배를 공부를 했는데 가정재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 시대의 예배인데, 우선 광야 시대 예배하면 성막 건립을 명령받고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구원받은 후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죠? 노동력 상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선 애굽에서 나와야 구원받고, 또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예배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근간이 뭡니까? 예배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결국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을 받았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예배에 대해서 계명이 집중됩니다. 1계명은 뭐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대립시켜서 생각할 신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2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슨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저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결국 2계명을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모세가 중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3계명은 예배의 정신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성호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3계명을 다 위배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또 형식적인 기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또 자기를 과시하는 설교, 이것도 목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직업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겠죠. 신앙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서 목사 아버지, 장로 아버지를 팔면서 서약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3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죠. 4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시간인데,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한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이 못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상태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애굽은 그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가문이 끝났다는 뜻이죠.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10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로 초대를 받았다. 또 예배로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예배의 계명을 부여받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몽땅 예배, 경배에 대한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우니라. 결국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죄 성결하신 분입니다. 무죄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합니다. 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에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막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고 예배로 초대해놓고 예배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가져가 댄스홀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술집에서 술 먹다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지정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에는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섬기는 곳이 있죠.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구별된 증거막이 있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죠. 광야 40년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정착적인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 예배당을 졌는데 그게 성막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번제단은 뭡니까?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번제단은. 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금초대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향단 기도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언약계, 법계, 증거계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가 있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법계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제도나 사건이나 예표나 인물이나 혹은 이런 이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립하라. 예배의 처소를 건립해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건립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만 있고 예배를 못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시무장로님 세 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몇 군데를 제가 주중에 보고 오늘 장로님들과 봤어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우리가 조금 불법적인 개축을 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단호하게 개혁주의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을 하나 보고 왔는데 약간 마음이 들지만 조금 더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오는데 한 장로님이 어떤 교회가 거기 있는데 1년 12달 예배를 안 드리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속에서 다른 연락을 하고 장로님 세 분이 가서 보고 오셨는데 교회당도 펴있고 마당도 좋고 너무 훌륭하다는. 문제는 그 교회가 판다고 내놓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 건물을 확인해 보고 주인이 누군지, 교단이 어딘지,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건데 팔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그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니까 혹시 그 상가 질 사람에게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군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프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셔서 제 마음이 아픈데, 윤군자 집사님 20년이 지나도 예배당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1층이든지 예배당이 아니면 승강기가 있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그러면 그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배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 출애굽기는 예배의 장소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인 레위기는 예배의 이 종류와 예배의 방법,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죠. 어떤 예배를 얘기했습니까? 5가지 예배를 얘기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뭡니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속죄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모르면서 죄를 짓고는요, 허물이 생겼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범한 죄가 깨달아지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마가 불어 끌어다가 이렇게 드려라. 그럼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모르고 죄를 졌다가 말씀에 비추어 그 죄가 생각이 났어요. 깨달아졌어요.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5살짜리 애가 부모 공경을 안 했어요. 부모 공경이 죄인지도 몰라. 까불다가 한 6살쯤 돼서 생각이 났어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건 굉장한 죄구나. 죄가 깨달아졌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번제나 속죄제는 같은 의미지만 죄에 대한 회개니까, 속죄제는 언제 듭니까? 죄가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죄를 왜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남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내 것처럼 훔쳐다가 사용을 했으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 아닙니까? 화목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결국 누구하고 화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이후에 반드시 그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언약적인 삶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어요?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에서 언약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도 있고 기념할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생일을 당해서 감사하고, 이사를 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하고, 출산을 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고 이거는 소제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이 숨 쉬는 것 때문에, 공기 때문에 감사한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 오셔가지고 공기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1년에 매주 한다. 공기값이 얼마나 비싸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 소금을 얼마나 소금에 대한 책도 썼어요. 소금이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소금을 먹어야 돼요. 점심에도 소금을 먹어야 돼요. 들었죠? 들은 분은 지금 웃는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은 소금 장사 안 하거든요. 소금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소금 때문에 건강을 얻으면
그분은 뭐 은퇴도 안 했는데 왜 중풍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풍 온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아닌데, 어쨌든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지 무슨 소금이 어떻고, 소금을 연구하는 건 소금 장사가 소금을 연구하는 거고, 동태를 연구하려면 동태를 장사하는 사람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제사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속죄제라고 하면, 소제는 감사제니까 결국 회개와 감사가 수반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또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무슨 말씀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의 그런 삶을 우리도 좀 살자, 그 말이고, 또 오후에는 지금 광야 시대의 예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알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고귀한 직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고귀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셨지만 오늘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제 아들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같은 반 친구였대요. 둘 다 목사의 아들이죠. 그 목사님도 제 아들을 아는데 누군가 했다가 제가 한 책 한 권 주면서 여기 가서 제 아들 때문에 설교를 하셨다며요. 그러니까 딱 기억을 하고, 아, 그 아들, 용서하세요, 잘생긴 아들, 착한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 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생겼는지 착한지 잘 모르거든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을 대하면서 못된 짓을 했거나 못된 품성을 이 목사의 아들인 신상원 집사가 보였다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못된 놈, 그게 목사님 아들이었어? 아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도 잘 드려야지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한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라도 빌자.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예배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자녀들은 실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가야 장로고, 교회 가야 권사고, 교회 가야 집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는 완전히 깡패 아빠고, 집에서는 깡패 엄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문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7살짜리 아이가 뭐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길을 비켜줬다는가 봐요. 아이가 할아버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니까 너 이렇게 착하다고 엉덩이를 2번인가 두들겨줬는데 이게 고소가 돼가지고 1심 판사는 할아버지가 진짜 어떤 그 성추행의 의지가 없이 아이가 예의가 바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무죄다 이랬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관은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 할아버지는 벌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에다가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을 40시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아버지 됐고 박수성 집사님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서희가 아무리 이뻐도 엉덩이 두들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소당하면 300만 원에 40시간 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예? 예? 지난 시간에 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데, 아유, 설교 말씀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를 칭찬하는 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말은 저보고도 오늘 오후 예배 빨리 끝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1시간씩 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3시간씩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왔으니까 이게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 목사는 길어봐야 30분 더 길어봐야 35분으로 끝나니까 지금 적응을 잘 못하는가 봐요. 지난 시간에 제일 적응을 잘한 사람이 문미연 집사님이에요. 3시간에 비하면 1시간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요. 예배적인 삶인데 여러분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번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여러분 소에 비해서는 비둘기는 굉장히 싸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를 못 사니까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형편대로.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무슨 헌금을 작정할 때 건축헌금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10,000원씩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대로 믿음에 따라서 작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더 형편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죽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건 누가 합니까? 제주가 하죠. 제주가 하고 피는 누가 뿌립니까? 제사장이 뿌립니다. 잡는 것은 제주가 하는데 제주가 잡을 때 그 제물과 자기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고 있습니까? 대신해서 제물이 죽고 있죠. 그 죽는 제물은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지금 이 내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죠. 내가 잡는 겁니다. 그 대신 피는 누가 뿌립니까?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기초적인 번제를 드릴 때 구약에 보면 제물을 잡아서 안수를 한다 그 말이죠. 안수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죠? 대신 제물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잡죠. 번제물을 잡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수많은 양들이 제단에서 음매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그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이는 것은 제주가 죽이지만 피를 뿌리는 것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이죠. 예수님은 제단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피는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를 뿌린다.
이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피를 뿌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여러분, 제물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각을 뜬다. 이 말은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 잘 타야 되잖아요. 화제로 드리려면 이게 제물이 잘 타야 되는데 통째로 놓으면 잘 안 타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각을 떠서 드리면 제물로서 잘 타게 되는데, 그 제물 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면 제물의 각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건 뭡니까? 성도가 제물이 돼서 헌신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제물이 죽을 때 속에 보면 음식물이 썩어 있죠. 그걸 다 물로 씻어버린다. 이 말은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제물을 불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물을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불태울 때 나는 그 화제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있고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불로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마음을 불태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해질 때 여러분,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죄악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될 때 언약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 시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예배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사람이 생각해서 저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합니다. 아까 예배로 초대를 하고 예배의 계명을 주시고 예배의 장소까지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계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 뱀이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신구약 66권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무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는다. 이게 계시의 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대속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예배와 감사가 터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계시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계시의 응답이 뭡니까? 계시의 최고가 희생 제물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결론은 우리는 늘 제물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번제를 들 때 짐승의 모든 부위가 불태워 화제로 드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가 돼서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은 제물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충성이나 희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총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시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 희생제물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